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철저히 기독교적인 세상이 된다면 어떨까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주말에 일하는 일도 없을 거고요. 또 주일에 시험 봐야 될 이유도 없을 거고, 또 직장 상사나 학교 선배로부터 술을 권유받을 일도 없을 겁니다. 이러면 정말 편할 것 같아요. 너무나도 좋고 또 어려움 없이 하루하루를 좀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실상은 이상하게도 신앙생활을 잘하면 잘할수록 뭔가 모를 깊은 늪에 빠지는 것 같은 그런 애매한 기분들이 들 때가 있죠. 제가 아는 한 청년은 정말 열심히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고 막 차량 운행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런 남자를 좋아할 여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헤어지더니 10년간 여자를 못 만나고 신앙생활을 그만해야 되는가 저한테 진지하게 상담해 왔는데 다행히 짝을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그 10년간 얼마나 속이 타 들어갔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열심을 다해서 신앙생활하고 살아간다라는 것은 어쩌면 정말 힘든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고통과 환란이 가득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서 적어도 하나님께서 좀 한 가지 정도는 해결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좀 바꿔주시는 거죠. 신앙인들이 살기 좋도록 환경을 좀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바른 매뉴얼을 좀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견뎌야 될지 조금 더 구체적인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바란다고요. 여러분, 이 둘 중에 뭐가 좀 더 좋을까요? 하나님께서 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까? 거의 다 첫 번째일 거예요. 우리가 사는 환경을 그냥 확 바꿔줘서 신앙인들이 정말 살기 좋은 그런 세상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란다라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소아시아 7개를 향한 주님의 말씀을 보니까 1번이 아니라 2번이더라고요. 환경을 바꿔주시는 것이 아니라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더란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세 번째 교회인 버가목 교회를 향한 주님의 메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보겠지만 이미 봤고 앞으로도 보겠지만 소아시아에 있는 이 7교회들은 하나같이 다 고충이 있었어요. 고충이 많냐 고충이 적냐의 차이일 뿐이지 어려움이 없거나 고충이 없는 교회는 하나도 없단 말이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들도 문제 없는 교회, 고충 없는 교회, 어려움 없는 교회는 아마도 하나도 없을 겁니다. 근데 오늘 버가목 교회는 조금 그 고통이 특별했던 것 같아요. 그들이 겪고 있는 이 문제는 보통 상황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오늘 13절 상반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라라고 표현을 해요. 사탄의 권좌가 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사탄은 즉 사탄의 졸개들인 귀신을 포함해서 이들은 무소부재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A라는 귀신이 여기에 있으면 저쪽에 있지 못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여기도 계시지만 저기도 계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굳이 부피로 설명하자면 온 만물보다 크시기 때문에 어디서 보나 하나님은 보일 거예요. 그런데 귀신 혹은 그의 왕이라 할 수 있는 마귀 혹은 사탄은 무소부재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에 있으면 저기 없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저와 여러분이 귀신을 볼 수 있는 눈이 확 열린다면, 우리 아이들 오늘 잠 못 자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귀신을 볼 수 있다면 아마도 어디 특정한 곳에 귀신이 조금 더 많은 게 보일 수 있을 거예요. 아니면 어느 특정한 곳에 귀신이 좀 없거나 적은 게 보일 거라고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을 주관하려고 하는 S는 그 사탄의 졸개들인 귀신들은 무소부재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느 특정한 장소에 조금 더 많이 머물 수 있고 어느 특정한 장소에 적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지금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버가목 교회에는 사탄의 권좌가 있다라는 이 표현은 사탄의 지배가 굉장하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귀신이 많다라는 표현이에요. 쉽게 표현하자면은요. 주님께서 지금 그 땅이 얼마나 폐역한 땅인지 얼마나 신앙생활하기에 척박한 땅인지를 인정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이게 위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어느 날 주님께서 네가 살고 있는 너희가 존재하고 있는 이 산곡동 땅이 얼마나 피폐하고 얼마나 척박한 땅인지 내가 잘 안다. 고생 많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과 어려움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고 계시다는 생각 때문에 위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람의 이름까지 언급을 해주세요. 13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네요.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자,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라는 이름이 나와요. 역사적으로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를 가리키나 뭐 여러 가지 설왕설래하긴 합니다만, 오늘 그냥 본문의 표현에 의하면 믿음을 지키다가 결국 죽은, 순교당한 버가모 교회의 성도 중에 한 사람이었을 걸로 보입니다. 자,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이 버가모 교회의 두 가지 특징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신앙을 지킨다는 이유 때문에 죽임을 당할 수 있는 분위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목숨 걸고 지금 신앙생활 하는 곳이다라는 거죠.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또 한 가지는 안디바와 같이 신앙을 지키다가 죽은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선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신앙을 지켜내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 정도면 정말 좋은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도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사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솔직히 목숨까지 걸고는 안 하지 않습니까? 네. 목숨 걸 일도 없고요. 우리도 어쨌든 나름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또 버가모 교회는 또 조금 다른 상황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버가모 교회는 어떻다고요? 순교를 당한 사람이 있다고요. 예수 믿다가 죽은 사람이 있다고요. 그 사람을 우리 눈으로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신앙을 지켜내고 있다니 얼마나 대단한 신앙입니까? 우리가 봐도 정말 대단한 신앙이지만 예수님께서도 이 교회를 인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얼마나 힘든 곳에 살고 있는지 내가 잘 안다 라고 인정하신다고요. 자, 그러면 이 다음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래, 고생 많다. 이제 내가 환경 바꿔줄게. 너희를 이사하게 해줄게. 뭐 이제는 누려라.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또 들어요. 어제에 이어서. 근데 오늘 본문 이후에 또 어떤 말씀이 나오느냐? 14절 말씀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하여튼 주님도 참 빡빡한 분이에요. 이렇게까지 또 열심히 살고 있고 예수님도 인정했잖아요. 너희가 살고 있는 데가 얼마나 척박한지 내가 안다라고 인정하셨는데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또 뭐냐? 책망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한다고요. 어제도 그랬잖아요. 어제도. 기억하십니까? 어제? 네.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당한다. 요즘 우리 김은석 집사님 아주 모범생이세요. 네. 서문학교에도 그랬잖아요. 가뜩이나 충성하고 있는데 정말 제가 피통 싼다고까지 표현을 했는데 그렇게까지 충성하고 있는 그들에게 또 다시 뭐라고 말씀하세요? 죽도록 충성하라 또 말씀하셨잖아요. 오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걸 느꼈냐면 우리 신앙생활에는요, 어드밴티지, 그러니까 이점이나 아니면 페널티, 뭐라고 해야 될까요? 무슨 벌칙, 이런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가까이 사는 사람이 늦게 오면 욕합니다. 야, 넌 가까이 살면서 늦냐? 그런데 멀리 사는 사람이 늦게 오면 조금 이해하죠. 또 중직자가 예배에 빠진다거나 뭐 신앙생활을 좀 소홀히 하면 야, 어떻게 중직자가 그럴 수 있냐라고 말하지만 뭐 새가족이나 이런 분들이면 뭐 그럴 수 있어라고 이해를 해요. 이처럼 상대적으로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어드밴티지라는 걸 주고 좀 쉬운 사람, 상대적으로 좀 괜찮은 사람들에게는 이 페널티라는 걸 주는 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만나게 되는 암묵적인 그 법칙 같은 거거든요. 근데 일곱 교회를 향한 주님의 메시지를 보면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걸 봐주거나 반대로 상황이 아주 좋으니까 너는 더 치열하게 해야 돼 라고 말씀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이렇게만 놓고 보면 하나님 좀 너무 빡빡하고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가만 생각해 보면 이게 가장 공평한 거더라고요. 왜냐면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가장 힘들다고 생각해요. 누구나 다 자기가 가장 힘든 삶을 살고 있고 살아왔고 겪어왔고 지금도 겪는 중이다라고 생각한다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1, 2만 원이 없어서 고민하는 것과 부자가 1, 20억이 없어서 고민하는 것은 그 금액 차이는 물론 어마어마하지만 그 고민이라는 본질 자체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육아를 하셨거나 하고 계시거나 또 앞으로 하셔야 될 분들 있지만 육아를 할 때마다 항상 주변에 육아 선배들이 늘 그런 얘기를 해요. 그때가 제일로 좋아. 그때가 제일로 좋아. 근데 정말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때가 제일로 좋았다는 걸 알겠어요.
근데 뭐 그러면 당신들은 뭐 그때가 제일로 좋은 줄 알고 그때 즐겁게 뭐 육아했나요? 아니잖아요. 자기들도 그땐 죽어라 하면서 막 힘들다고 하고 나중에 결과를 놓고 보니까 아 그때가 좋았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는 누가 뭐라 해도 그때가 좋았어, 공부할 때가 제일로 좋았어 이런 얘기를 해도 지금 공부하는 아이들이 제일로 힘든 거예요. 여기는 우리 이주원은 아주 힘들어합니다. 네, 공부하는 거 너무 힘들어요. 세상에서 공부가 제일로 힘든 줄 알아요. 제가 아무리 공부할 때가 제일로 좋았어 이런 얘기 하면 뭐합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런 얘기 할 필요도 없는 거고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 제일로 힘들다고 느낀다고요. 뭐 여러분 암이 걸린 것과 감기 두 가지 비교할 거리가 안 되죠. 근데 남이 걸린 암보다 내가 걸린 감기가 더 힘들다고 느끼는 게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런 논리로 보자면 세상이 힘들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고요. 편안하게 문제없이 사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물론 상대적으로 놓고 보면 분명히 편한 사람이 있고 어려운 사람도 있죠. 하지만 개인적인 측면에서 놓고 보면 모두 다 한결같이 어렵고 한결같이 다 고충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처럼 사람들은 다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나 정도는 좀 편하니까 페널티를 받아도 돼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누구나 다 나는 오늘 좀 힘드니까 나는 좀 이런 어드밴티지가 필요해 라고 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 주님께서 누군가에게 페널티를 주고 누군가에게 어드밴티지를 주면 이거 불공평하다고 보이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이 많으면 어드밴티지가 있다, 고난이 많으면 어떤 이점이 있다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자기 십자가로 알고 살면 돼요. 십자가가 조금 더 많냐 조금 더 적냐 이 차이일 뿐이지, 아니면 조금 더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냐 덜 갖고 있냐 이 차이이지 나는 더 힘드니까 더 주세요라고 요구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버가목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도 한번 잘 보십시오. 그들은 얼마나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도시에 있었습니까? 심지어 그들이 고난당함을 예수님도 인정해주고 계시다고요. 이 정도면 예수님께서 칭찬 좀 해주시고 또 환경도 좀 바꿔주실 만도 한데 그들을 향해서 여지없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두어 가지를 책망을 하신다고요. 이 척박한 환경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오히려 책망을 하신단 말입니다. 물론 여기서의 책망은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라고 이렇게 윽박지르는 형태가 아니라 너 아무리 힘들어도 그러면 안 돼 라는 아주 묵직한 형태의 그러한 책망입니다. 자, 버가목 교회를 향한 주님의 책망이 뭐냐? 두 가지인데요. 결국은 같은 내용일 것 같아요. 그 한 가지로 취합을 해보면 바로 그릇된 사상을 따르는 것입니다. 본문 14절과 15절에 보면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14절에 내가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너에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15절에 보시면 동일하게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자, 이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버가목 교회에 대해서 책망하고 계시는 내용은 어떤 잘못된 교훈을 따르고 있는 것을 지적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먼저 발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죠. 발람은 민수기 22장부터 25장에 아주 잘 나타나 있는데요. 성경은 그를 거짓 선지자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발람은 그 당시에 꽤나 잘 나가는 뭐 선지자라면 선지자고 아니면 뭐 마술사 아니면 뭐 점쟁이 이런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발락이라는 사람이, 이름도 비슷해서 헷갈리는데 발락이라는 왕이 이 발람에게 요청을 합니다. 우리에게 와서 이스라엘을 저주 좀 해줘라 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시겠습니까? 허락은 안 하셔요. 계속 가지 못하게 함에도 불구하고 발락이 주는 그 재물에 눈이 어두워서 결국은 갑니다. 가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는데 나는 저주를 하려고 하는데 자꾸 말이 바뀌어서 축복으로 바뀌고 계속 이런 일이 3번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정도 됐으면 그만해야죠. 근데 발람은 거기서 끝내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고 이스라엘을 유혹할 수 있는 방법을 발락 왕에게 제공을 합니다. 그건 뭐냐? 신들을 제사하는 그 축제를 열어요. 그래서 많은 음식을 제공을 해주고 아름다운 여인들을 미끼로 삼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광야 생활에 40년간 지쳐 있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향수 냄새를 맡으니 정신을 놓은 거예요. 맛있는 음식을 보니 정신을 놨어요. 결국은 발람이 원했던 그대로, 발람이 의도했던 그대로 그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고 음행을 하고 우상을 숭배하게 이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죠. 그리고 심판하셔서 그 하룻밤 사이에 24,000명이 죽임을 당해요.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타락의 길로 이끌었던 그 발람의 교훈,
이런 음행을 하게 만들고 우상을 숭배하게 만드는 이런 애매모호한 그런 교훈이 지금 버가목 교회에 남아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황제를 숭배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 핍박 속에서도 끝까지 순교자의 신앙을 가지고 견뎌내고 버텨냈던 사람들인데, 그 가운데서 일부는 이런 발람의 교훈을 따르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두 번째로 15절에 보면 니골라당의 교훈도 마찬가지예요. 이 니골라당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전에 15절 이렇게 시작을 하죠. 이와 같이라고 시작해요. 이와 같이, 즉 니골라당의 교훈도 발람의 교훈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니골라당의 교훈이 뭐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그냥 원어적인 의미로 토대로 생각해 보면 초대교회 안에 이 니골라당이라는 하나의 분파가 존재했던 걸로 보여요. 하나의 분파가. 그리고 이 분파가 추구하는 정신이 뭐냐? 방금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우상을 숭배하고 미혹하고 하는 그런 그러한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그런 의식들이 이들 안에 있었던 거죠. 이 니골라당에 대한 이야기가 앞서 다른 교회에서도 한번 나타났는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앞서 우리가 두 교회나 생각해 봤는데 둘 중에 한 교회에서 이 니골라당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어딜까요? 5대5 50% 아무거나 찍어도 하나는 맞을 수 있는데, 에베소 교회죠.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에 대한 칭찬을 하실 때 이 니골라당이 언급됐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6절 시작.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아멘. 에베소 교회도 여기에 대한 문제가 있었어요. 이것을 잘 극복해냈다고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에 이어서 버가목 교회에서도 이 니골라당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걸로 봐서는 초대교회 당시에 이 니골라당의 영향력이 상당했다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그 영향력이 어떤 형태로 나타났습니까?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부터 그렇게 배척하고 그렇게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형태로 이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요,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봉사생활도 열심히 하고 예배생활도 잘하는데 자꾸만 뒤에서 건강한 신앙과 반대되는 생각과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디 조용히 뒤에 가서 다른 성경 공부를 하고 다닌다든지, 아니면 유튜브 어디 이상한 목회자의 설교를 즐겨 듣는다든지 하는데,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그룹을 지어서 야 이거 좋아 같이 듣자 하면서 그렇게 그룹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똑같이 설교를 듣고 뒤에 가서 자기들끼리 야 오늘 설교 좀 이상한데, 야 우리 교회 좀 이상한데, 이런 얘기들을 막 하겠죠. 여러분, 실제로 이런 일들이 우리 교회에서는 안 일어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만 다른 교회들에서 정말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소그룹 모임에서 이런 얘기들이 얼마나 많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겉으로 볼 때는 평범한 성도예요. 직분을 갖고 있고 봉사도 하고 똑같이 예배 생활도 합니다. 하지만 마음은 늘 어디가 있어요? 콩밭에 가 있는 거예요.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공급받고 그것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만의 신학, 자기만의 체계, 자기만의 논리를 가지고 그러한 것을 토대로 교회와 설교를 비판을 하는 거예요. 이처럼 자기만의 날선 잣대 혹은 자기만의 기준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그 태도가 오늘 이 버가목 교회에서 지적하고 있는 니골라당과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것과 같은 형태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 향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여러분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아멘. 예수님 스스로 뭐라고 말씀하세요? 검을 갖고 계시대요. 검. 12절에서도 마찬가지 이렇게 말씀하죠.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그 당시에 이 로마의 그 정부 하에 있는 로마 총독은요, 두 가지 형태가 있대요. 하나는 검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 총독이 있고, 하나는 검을 사용할 권리가 없는 총독이 있어요. 여기서 검을 사용할 권리가 있다는 것은 뭐냐면 직결 심판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데 가서 상급 기관에 가서 뭘 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너 죽여라고 바로 여기서 그 직결 심판을 실행할 수 있고 그것을 말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다라는 게 그 당시에 이 검을 가진 총독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버가목 교회의 총독이 바로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버가목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예수 믿다 잡히면 그냥 심판받고 재판받을 것도 없이 그냥 그 자리에서 직결 심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이에 대해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스스로 내가 검을 가졌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검을 가지신이라고.
즉 우리의 운명은 세상의 검을 가진 총독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강력한 권세를 가진 주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검을 가진 세상 총독에 의해서 평가받는 것이 아니고 검을 가지신 예수님에게로 평가를 받는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 권세로 버가모 교회를 심판하시겠다라는 사실이에요. 안디바가 순교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그 신앙을 저버리지 않았잖아요. 끝까지 충성스럽게 그 신앙을 잘 지켜냈던 그 사람들인데 어느 순간 진리가 희석되고 그리고 거짓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이 곳곳에서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이대로 두면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내가 반드시 심판하겠다라는 게 바로 오늘 말씀의 요지인 겁니다. 자, 정리해보면 버가모 교회는 두 가지 공격을 당하는 중입니다. 하나는 외부로부터 오는 핍박이에요. 외부로부터 오는 핍박. 또 하나는 내부적으로 일어나는 그릇된 사상들이죠. 이 중에 이 두 가지 중에 외부로부터 오는 그 핍박은 잘 이겨내고 있어요. 죽는 사람을 보면서까지 믿음을 지켜가고 있으니 잘 지켜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진리의 변질과 왜곡의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고 있고 이에 매우 심각한 정도의 책망을 받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버가모 교회를 향한 메시지를 통해서 오늘날의 우리의 교회가 받아야 될 그 메시지는 뭘까요? 교회는 진리의 기준이 명백하게 서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진리의 기준이 명백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교회에 대한 사탄의 공격은요, 꼭 이상한 형태로 막 우리 눈에 귀신이 보인다거나 아니면 이상한 외부적인 형태로만 이루어지는 게 결코 아닙니다. 물론 외부로부터도 공격이 끊임없이 들어오죠. 끊임없이 들어와요. 저도 교회에 있다 보면 끊임없이 외부로부터 공격이 들어와요. 오늘도 제가 공격을 받았는데 매번 그런 공격들이 늘 들어와서 막 마음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합니다. 그런 것도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건 맞아요.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라고요.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보면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이 있다라고 말씀해요.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 가르침이라는 형태로 교회에 침투해 들어오는 거예요. 가르침. 여러분, 이 가르침이라는 건 굉장한 설득력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과 영혼을 움직일 수 있을 만큼 커다란 영향력을 가진 게 바로 이 가르침이라고요. 물론 우리가 바깥에서 들어오는 소리들, 예를 들면 언론 매체나 아니면 타 종교나 이단, 사이비 이런 데 사는 단체에서 하는 얘기들은 귀담아 듣지 않을 수 있죠. 그냥 그들은 우리하고 다르니까 그런 말 하든 말든 하고 그냥 넘길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정말 무서운 건 뭐냐면 교회 안에서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하는 그 거짓된 가르침, 이게 정말 무서운 겁니다. 알비 카이퍼라는 분이 누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탈취했는가라는 책을 쓰셨는데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탈취한 가장 주된 장본인은 바로 교회를 이루는 성도 자신이 될 수 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탈취하는 그 사람 중에 그 장본인은 바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 자신이 될 수 있다라고요.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그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들인데 사실은 그 영광을 탈취하는 장본인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말하고 믿어요. 근데 어떤 신학자들은요,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도 있다라고 말해요.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은 성경 안에 있는 기적을 다 부정합니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신학교를 세우고 가르치고 교단을 만들고 교회를 세워서 지금 버젓이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일반 사람들이, 일반 성도가 어떤 신학교나 어떤 교단이나 어떤 교회와 그 목회자가 이런 신학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검증합니까? 몰라요. 요즘 여러분 유튜브 보면요, 예수 이름 갖고 별의 별짓을 하는 사람들이 정말 다 있습니다. 은사라고 하면서 막 죽은 사람을 살리듯이 귀신들이나 쫓아내고 이런 것들이 물론 있을 수 있지만 굉장히 연출된 것처럼 보이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열광하는 그런 영상들을 막 만들어내기도 하고요. 정말 이 사람이 목회자도 아닌데 어디서 정상적으로 선교사로 파송받은 사람도 아닌데 선교사라는 이름으로 맨날 예언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매일같이 하나님을 만난다고 뭔가 계시를 받는다고 하면서 시종일관 종말론적인 이야기들만 계속하고 있어요.
누가 이런 걸 듣겠냐라고 하지만 놀랍게도 이런 채널들을 보면요, 구독자가 몇만 명씩 돼요. 우리 교회도 500명밖에 안 되는데 몇만 명이에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거기 몇십만 명이에요. 몇십만 명. 그리고 거기 들어가서 댓글을 보면요, 기가 막혀요. 그냥 자기들만 진리인 줄 알아요. 야, 세상 다 끝나가는데 저 일반 교회들은 지금 아주 지들끼리 그냥 뭐 좋다고 저렇게 아주 지금 느긋하게 저러고 있다. 얼마나 일반 교회들을 뭐 비판하는지 몰라요. 교회라는 이름으로, 예수라는 이름으로, 목회자라는 이름으로 성경을 도구 삼아서 얼마나 많은 거짓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지 모릅니다. 외부로부터 오는 핍박을 잘 견뎌내면 뭐합니까? 내부에 심겨져 있는 그 썩은 씨앗으로부터 나온 그 열매들을, 그 자라는 것을 막지 못하면요, 그냥 한순간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선지자적인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보면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씀해요. 교회는 진리를 심어야 되고요, 그리고 진리가 자라나야 되고, 그리고 진리가 선포되어야 돼요. 근데 이 진리가 거짓의 희석이 되고 자꾸만 다른 진리가 여기저기서 산발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면 교회는 결코 진리로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여기저기서 막 이것저것 보고 이것저것 듣고 난 이게 좋더라 저게 좋더라 하고 하면서, 그러면서 자꾸 산발적으로 진리가 여기저기서 형성되면 진리로 하나 될 수가 없다고요. 비록 겉으로는 다 같이 예배하겠죠. 다 같이 봉사하고요, 다 같이 전도도 합니다. 그런데 각자가 갖고 있는 그 진리가 다 다른데 어떻게 우리가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하고 진리의 기둥과 터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은 오늘 버가목 교회와 같이 교회로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커다란 질책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한길교회의 영적인 이 리더로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만이 가지고 계시는 여러분만의 진리를 다 좀 버리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만의 진리. 예를 들면 공신력 있는 뭐 교단이나 단체에서 이단이다, 이단성이 있다, 교류하지 말아라, 뭐 조금 멀리 해야 된다 등등 그런 부정적인 얘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볼 땐 괜찮아 하면서 계속 접근하고 계시다면 그만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볼 때 괜찮은 건 없습니다. 우리가 진리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개인이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토대로 역사 속에서 형성되어진 그 신학을 토대로, 그것을 바탕으로 이게 진리냐 아니냐, 이단성이 있냐 없냐를 판가름 내는 거지, 우리 개인이 할 수 있는 게 결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볼 때 문제 없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계속 가까이 하면, 그러면 여러분 개인에게도 큰 문제가 되지만 더 나아가서 교회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고요. 왜냐하면 그 진리가 다 각각 다른데 어떻게 우리가 진리로 하나가 되겠냐고요. 제가 아무리 앞에서 얘기를 해도, 아무리 말씀을 전하고, 아무리 바른 신학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선포를 해도 각자 가지고 있는 진리가 다르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의 진리로 나아갈 수 있겠냐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내부로부터 있는 우리의 적을 제거해 나가야 돼요. 여러분, 가장 무서운 적은요,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 내부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혹은 우리 사랑방 안에, 혹은 우리 부서 안에, 우리 개인 안에 있을 수 있어요. 그게 꼭 어떤 신학적인 내용이 아니더라도 불평, 원망, 뒷담화와 같은 그런 것들까지도 다 내부로부터의 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게 우리 안에 심겨지면, 이런 게 우리 공동체 작은 소모임 안에 심겨지면 반드시 자라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악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어요. 보이지 않게 심겨서 보이지 않게 자라더니 그냥 결과로 탕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외부로부터 오는 공격보다 더 무서운 공격은 내부의 공격인 겁니다. 왜냐하면 내부의 공격은 보이지가 않아요. 과정이 안 보여요. 결과만 보여요. 그러니까 과정은 자기들끼리 계속 돌고 돌아요. 과정 속에서. 근데 그걸 누가 아무도 몰라요. 목회자도 모르고 아무도 발견해내지 못해요. 그러다가 그게 결과로 탕 터지는 거예요. 교회가 그냥 분열되는 걸로, 한순간에. 이 정도는 괜찮아. 내가 볼 때는 괜찮아. 이런 생각에서부터 시작되는 내부로부터의 그 적은 결국 우리의 교회됨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건강한 교회로 발돋움하는 그 과정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다른 거 다 잘해도요, 우리 진리의 균형이 무너져 버리면
교회로서의 존재 가치는 다 상실해 버리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만의 진리가 형성되지 않도록 음지에서의 성경 공부, 아니면 비주류 유튜브 채널과 같은 그런 공신력 없는 것들에 절대 미혹되지 마십시오. 다만 우리 교회가 추구하고 있는 그 개혁주의 신학 안에서 하나의 진리를 추구하는 일에 좀 힘쓰며 나아가면서 나만의 진리, 내가 볼 때 괜찮다라고 하는 그 신앙, 이런 것들을 좀 과감히 내려놓는 결단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무리 말해도 아마 안 하실 분도 안 하실 텐데 부디 내려놓는 결단이 꼭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길교회는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표준 문서로 삼고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 교단에 속해 있는 교회입니다. 성경은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이요, 정확무오한, 전혀 실수가 없는 그런 유일의 법칙임을 믿는 그런 교회입니다. 여러분, 다른 거 믿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다른 것으로 은혜 되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이 고백으로 우리가 은혜가 되고 이 고백으로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바로 그것이 사도신경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은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을 또박또박 읽으면서 외우면서 그러면서 이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것만이 우리의 온전한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